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주께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찢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쏟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찢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0월달 말씀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열매 맺는 가을. 여러분, 다른 어느 가을 때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좀 많아지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생일 바쁩니다. 생활이 바빠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요만한 어린아이도 바빠요. 그러고 이렇게 어르신도 제가 바쁩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해보면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 읽으려고 하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분주한 마음도 주고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있어요. 저도 이제 지난달 9월달이죠. 코로나로 새벽 기도가 잠시 멈춰진 그때 가정에서 기도한다 하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계실 때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응원도 하고 중보하다가 보면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혼자 하다 보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이 필요해요. 지난주 말씀처럼 야고보가 믿음의 아주 본이 되는 행동이 믿음의 좋은 태도가 뭐라 그랬죠?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가 허송세월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많은 놀라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시는 사람들은요. 새벽에 보물을 얻어요. 보물, 보화. 새롭게 되는 영성을 받고요. 지혜를 받고요. 문이 열려요. 저도 보통 설교 준비할 때 새벽에 기도하다가 여기로 뛰어가고 왜 그러냐면 메모하려고 떠오른 생각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능력, 치유, 응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는요. 이번 달에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변화된 행동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내가 구원 얻었다는 확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행동으로 천국을 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한 사람도 성품이 다변화되지는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매로 무엇을 아느니라? 나무를 아느니라.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선한 행동, 복된 행동, 은혜로운 자세가 나오면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동이 나옴으로 인하여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이 더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좋은 열매가 안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선한 모습이나 지혜로운 모습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안 나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게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빨리 붙어버려야 될까요? 후자입니다. 예수님께 빨리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좀 사랑하자. 길 가다가 이게 적선하시는 분에게 1,000원짜리 드리고, 이렇게 어르신들 있으면 이렇게 짐도 실어드리고 다 하는데, 내가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좋은 열매가 안 나오고 막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나와요.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 전에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열매가 나왔는데 지금은 왜 내가 열매가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붙어야 될까요? 내 혈기와 원망과 낙심과 근심이 올라올 때 예수님, 내 속에서는 나쁜 게 나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것을 인격적으로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이것을 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게 너무 어린아이 같잖아요. 너무 뭐랄까요? 너무 이게 대단하지 않게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를 훈육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거짓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내게서 나오는 열매가 아님을 발견했으니 예수님, 내게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미 내가 구원 얻은 자입니다.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첫째 주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주는요,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열매가 맺어질까? 그날 핵심은 이거였어요. 어쨌든 읽어야 된다. 어쨌든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려고 읽었던 사람일지라도 그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버리니 의도야 어쨌든, 상황이 어쨌든, 방법이 어쨌든 말씀을 읽어내면서 성령의 조명받기를 구하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진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열매를 맺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기도하다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방언이었거든요. 방언을 왜 싫어하냐면 못 알아듣는 말을 왜 그렇게 기도로 하나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혀가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받기를 축원합니다. 방언 받으신 분은 심령의 통변 받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의 통변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랄랄랄랄라 이렇게 들리는데 자기에는 그게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언어가 그대로 들려. 통변의 행사. 다른 사람의 이렇게 방언을 통변할 수 있으면 더 놀라운 또 그런 것이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 통변할 수 있는 은사는 아니고요. 제가 방언할 때 저의 기도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들려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비전이 열리길,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천상의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일상에서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시며 사역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무엇이 좋은 열매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에 몇 가지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 한번 아시는 분들만 외쳐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면 그거 좋은 열매다. 그것은 과연 좋은 열매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6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무슨 주인이요? 포도원. 포도를 심는 포도원 주인이 그곳에 무엇을 하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여러분, 포도원은 무엇을 심는 땅이죠? 포도 심는 땅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집집마다 나무를 심어 놓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도 많이 심겨 있는 나무고, 포도원의 포도는 잘 가꾸어주고 애쓰고 수고해줘야 되는 그런 곳인데,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딱 갖다 심었는데,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얻고 싶었어요? 열매 얻고 싶었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얻고 싶었는데, 주인이 첫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갔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내지 않네요.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안 나와요. 그동안 포도원에서는 뭐를 길렀어요? 포도 길렀죠. 그러니까 포도에서는 뭐를 딸 수 있어요? 포도 열매를 딸 수 있는데 한켠에 자리 잡은 무화과나무는 3년 동안 열매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일구는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화과나무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3장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고자 했는데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땅을 왜 버리나?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이 순간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3년 동안 열매 없이 그대로 있었지만 무화과나무를 그대로 두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내가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변을 두루 파가지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도원지기가. 이 포도원지기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충성. 포도원지기가 지금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다고요? 충성. 여러분, 저도 예전에 사역을 하다 보면 변화되지 않는 청년이나 학생이나 성도님을 뵐 때 그분이 열매 맺지 못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포도원지기는 가서 이렇게 딱 치리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안 해요. 가서 찍어버리라 하시는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대로 더 달라고, 내가 이제 더 수고하겠다고, 내가 더 열심을 품겠다고, 내가 두루 파겠다고, 내가 거름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포도원지기에게서 볼 수 있는 과연 좋은 열매는 뭐라고요? 충성. 포도뿐 아니라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원래 누구 책임이라고 전가해야 돼요? 아유, 뭐 찍든지 말든지 그래야 돼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막 토로했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 포도원지기는 충성의 열매를 내어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무화과나무를 빨리 찍어서 다른 포도나무들이 좀 잘 자라게 해주는 게 이득일 것 같은데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아껴줬어요? 무화과나무를 아껴줬어요.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시고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열매 맺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3년 동안 무화과나무가 이 포도원에 심겼으면 사실은 길가에 심겼을 때보다 환경은 어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아졌죠. 길가에 심겼던 나무를 주인이 이렇게 해서 포도원에 심겼다면 환경은 훨씬 좋아진 것이죠. 그런데 3년 동안 안 내었다면 나쁜 나무죠. 이렇게 단정 짓고 찍어버려도 되는 것이지만 포도원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3년을 지나 열매를 내지 않는 나무라면 포도원지기는 이 나무가 찍혀서 버림받아 불에다가 태워줘야 되는데 열매 맺는 나무로 포도원에서 계속 뿌리 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충성된 이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이 어차피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지기는 주변을 두루 타서 거름까지 주겠다고 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를 위해 포도원지기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그 주변의 땅이 단단해서 뿌리를 못 내리고 있었다면 그 땅을 깬다는 거예요. 단단한 땅을, 돌짝밭 같은 땅을 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진 땅 중에 골라서 돌자갈 같은 걸 긁어서 밭겉으로 버리고 고운 흙으로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겔서 11장과 36장에 내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심령에서 그 몸에서 뭐를 제거한대요? 돌을 제거해버리고 그 육신에서 뭘 제거해버린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내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는 분들을 간혹 뵈면 그 속에 돌이 있고요. 그 속에 굳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건들 수 없는 그 굳은 마음. 이건 사람이 못 건드려요. 건드려봐야 아픔만 유발하고 만져봐야 너무 딱딱해서 반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처, 선입견, 습관, 죄성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말로 아무리 터치를 해봐야 불가능합니다. 마치 포도원지기가 땅을 기경하여서 부드럽게 바꿔줘야만 되는 것처럼. 그러면 나중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더라도 누구의 수고로 맺은 거예요? 포도원지기의 충성 때문에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 딱딱한 마음, 이 굳은 마음, 이 돌같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기 위해선 예수님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원지기가 가만히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못 받고 있는 군병들과 예수님 자신을 때리고 있는 그 못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막아서면서 뭐라고 말해요?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까 사하여 주소서 그러고 있어요. 마치 포도원지기가 3년 동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앞에서 막아서면서 내가 이제 기경하겠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열매, 경건한 열매, 복된 열매가 안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충성된 포도원지기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포도원지기가 두루 파서 거름을 주듯이 우리의 마음에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 것으로 표현되고요. 포도원의 이 정원사,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화과나무는 분명 이스라엘을 뜻하고요. 오늘날 우리도 뜻하겠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비유를 해주신 까닭이 그 앞에 본문에 보니까 어떤 실제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적인 하나의 사건. 뭐였냐면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아주 능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박해하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빌라도가 사람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더 죄가 있어서 그렇게 재난을 당한 줄 아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것이다. 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 실로암 망대, 우리 실로암 갔었죠?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은 실로암 그 자리 갔는데 어때요? 한 20m 정도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 망대 위에 뭘 이렇게 얹어놓고 상단에다가 이렇게 그늘막처럼 쳐놨는데 그게 예전에 한번 무너졌던 경험이 있어요. 사람들이 치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재난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 그러면 더 죄가 있어서 것이냐? 아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 얘기 가운데 이어지는 비유가 오늘 들었던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나무 비유인데요. 왜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던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얘기했던 주인 앞에서 포도원지기가 간청하며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왜 주신 걸까요?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죄를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들의 삶 앞에서 막아서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있을 뿐이야. 그런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저놈들 기산통이다. 죽었네. 죄가 얼마나 있어서 죽었나. 아이고 저렇게 재난당하는 거 보니까 죄가 많겠네. 아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에 이듬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야, 포도나무들 나 좀 봐라. 나 무화과 나무 맺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포도원지기가 찍어버리라는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더운 날씨에도 골라주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열매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요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올 때 내가 한 거야 라고 여기는 순간 그 좋은 열매가 아니죠. 아무리 선행을 했고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했지만 교만했다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염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선한 일을 안 했어? 내가 언제 의로운 삶을 안 살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소가. 근데 반대로 양은 제가 언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언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라고 자신의 심령을 말씀에 비춰봅니다. 양은 겸손한 은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은 삶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가장 좋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란 글씨 말겠습니다.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선한 행위 한다니까요. 간혹 도와요. 간혹 좀 보람된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것은요 표면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우리의 인정받기 위함이고요. 나의 안위를 위함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 포도원지기가 충성되는 것 같이 우리가 충성의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어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영혼의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의 오랜 참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이 된 줄 여기라.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내가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됐어요. 그러면 그 앞서 참아주시던 기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무화과 나무가 고백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올해 남은 2달 동안 여러분 좋은 열매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나 스스로 내온 열매다 라고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시고 부어주신 은혜를 하는 겸손한 열매가 과연 좋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